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주어진 하루를 지혜롭고 또 책임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인 또 이방인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던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로서의 공적인 사명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 권력, 또 세상 질서로 규정된 이 정치 권력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 주권이 펼쳐지는 무대로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의 성도였다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일단 로마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수많은 군부 통치 세력들과 또 원로원 정치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질서와는 어찌 보면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힘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질서였던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또 로마 정부의 그런 행정 절차를 따라서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과 때로는 타협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로마에 무턱대고 저항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참혹한 처벌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치 권력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바로 바울이 여기에 대해 응답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물론 당시 이 편지 글귀를 처음 보았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아마 당혹스러웠던 것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폭력으로 세운 로마의 질서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한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바울 사도가 로마의 질서를 옳은 것이라고 긍정할 수가 있단 말인가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바울의 의도가 실은 다른 데 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그 당시는 네로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네로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부 권세를 추켜 세우며 그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자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부터 세워진 그 로마의 질서가 앞으로 영원하기를 기렸던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작업에 아주 크나큰 걸림돌 내지는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 제국의 영역이 워낙에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로마에 속한 제국의 그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토속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뿌리이자 또 오랜 세월의 정체성이 되다 보니까 이를 탄압하는 것이 오히려 로마의 잦은 반란으로 확대되기 십상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부담을 피하고자 로마 정부가 이것을 용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좀 문제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그 민족 그리고 그 나라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토속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 한해서 그 종교가 신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또 성별과 국가, 또한 노예건 귀족이건 그 어떤 신분의 장벽도 없이 그저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 정치 권력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들을 대대적으로 성동이라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최강힘을 자부하는 이 로마라 할지라도 종국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당에 이 초기 그리스도교, 이 핵심 인물로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절대 다수가 되었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는 악한 정부다, 이렇게 대놓고 로마를 비난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불필요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아주 수사적으로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권세자, 즉 다스리는 자들의 요구대로 로마법과 또 이 질서에 순종하고 잘 따르게 된다면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괜히 공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다. 로마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 질서가 잘 유지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들은 성도가 미워할 자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력의 질서에 복종함으로 마땅히 로마법을 잘 따라라, 그리고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해라 말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런 일환에서 6절에서는 조세도 꼬박꼬박 잘 내야 한다,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나라 전체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하는 데 힘을 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국가에 자기 의무를 다하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 존경할 자를 마땅히 존경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폭력의 질서로 세워진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을 두둔하고 또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더러 로마 정치 권력과 권세에 적극적이고 책임적으로 순종하라 겉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냐? 바울은 앞서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권세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사실상 무슨 말씀인 겁니까? 처음부터 로마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러니 누구를 의식하고 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논지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모든 권력은 겉으로는 인간 황제가 자기 힘으로 그 권력을 일군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황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한에서 제국의 황제로 잠깐 있음을 지금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가 정부의 질서를 결코 부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의 최고 경영자가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그것도 아주 대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울의 이 논지를 자세히 따지고 들면 이 말씀은 로마 황제 편에서는 이러한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네로 황제에게 이 큰 로마 제국을 다스릴 권세를 허용해 주셨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무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로마에 자발적으로 신뢰하고 또 복종하도록 지지시켰는데,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기만한다면 어찌 된다는 겁니까? 그러한 권력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아무리 로마라도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고도의 설득적이고 또 수사적인 그런 의미로서 7절에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권세자들 또 황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 높이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모호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지만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이 세상 권력을 욕하고 또 비난하며 그걸 넘어서 또 이 시민사회단체에 속해서 우리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먼저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간이 경영하고 통치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한시적으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용인해 주시고, 때론 우리가 그럴지라도 잘못됐을지라도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왜 이러한 자리가 허락됐고 내게 왜 이런 감투가 씌워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리더십의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진중하게 물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으며 바르게 섬기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자리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주께 감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거기에 합당한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또 모든 자리와 또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어떠한 직분들을 맡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잠시 한시적으로 맡겨주신 그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자리를 맡겨주셨을 때 책임적으로 가장 주님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우쭐거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부귀와 또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책임적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